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굉장히 힘들고 바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스케줄에 치여서 빡빡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사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 그토록 열심히 애쓰며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는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치입니다. 저는 찬양을 부를 때 가끔 박치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4분의 3박자와 8분의 6박자를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부를 때 찬양이 좀 늘어질다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박자를 잘 못 맞추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제 아내가 뒤에서 이 기타를 이렇게 박자를 맞춰줍니다. 그러면 맞아 이 박자지. 그 박자를 잘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찬양 박자를 그렇게 맞춰가는 가끔은 박치감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길치도 있을 것 같아요. 길을 늘 잊어버리는 분들, 내비게이션을 켜도 여기가 어디지? 잘못 왔네?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비마저도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길치도 있죠. 근데요, 이 박치나 길치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데, 아무런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열심히 그토록 애쓰면서 살아갔지만 그 모든 것이 헛수고로 돌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규는요, 목적지가 없는 사공에게는 어떠한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요, 바다에서 노를 젓는 그런 인생으로 비유를 하죠. 그런데 그 바다에서도 순풍이 불어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요, 그 바람이 불어오면 이 길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중요한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요, 바람이 불어도 이게 제대로 된 길인가? 이게 일로 가는 게 맞나? 라고 하면서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성령님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부십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어떻게 해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서부터 부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을 향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과 방향성이 우리 가운데 희미하면 아무리 성령의 바람이 불어도요, 우리는 여기를 가야 되나? 저기를 가야 되나? 늘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이 느헤미야 강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죠? 성벽 재건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당시 이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술을 따라주는 관원이 아니라 이 왕을 경유하고 보호하는 그런 경호처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위대한 직책까지 올라갔고, 또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유대인의 포로였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왕의 경호처장을 하는 것은 굉장한 성공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굉장한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자신의 고국이었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 엄청난 성벽과 성문들을 재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요, 이 느헤미야의 모든 일들이 끝난 거예요. 목표가 달성된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제 내 목표가 끝났구나, 나는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고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성벽이 몇 장에서 완공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6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느헤미야서는요 13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6장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끝나지 않고 13장까지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활동을 합니다. 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목적과 목표를 계속 말씀드릴 건데, 우리는 이 목적과 목표를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목표는 무엇이냐면 그 큰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하나의 계획과 수단과 방법을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목적이 큰 방향성이라면 그 방향성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서 최고의 골인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자, 느헤미야의 목적은, 그 큰 그림은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관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은 하나의 목적, 하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부르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은요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그저 돈 벌고 명예를 갖고 평안함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내 자아를 실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요 목적이 아니라 목표였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목적과 목표가 헷갈리면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다 아시죠? 이 토끼와 거북이가요 경주를 합니다. 근데 거북이는요 무엇을 보고 나아갔대요? 산등성을 바라보고. 거북이에게 있어서는요 이 산등석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는요 자신이 느리지만 힘들지만 이 산등성이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갔어요. 토끼는 옆에서 더 빨리 달려가지만, 토끼가 더 빨리 가지만 그건 상관없었어요. 왜? 거북이의 목적은 어디였어요? 산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끼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토끼의 목적은요 산등성이 아니라 거북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거북이를 보니까 느리네, 나보다 훨씬 더 느리네. 중간에 가서요 낮잠을 자고 편히 쉬는 거예요. 왜? 자신의 목적, 토끼의 목적은요 이 거북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경주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왜? 거북이는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토끼와 상관없이 산등성이를 바라보면서 쭉 갔다라는 거예요. 이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는요 굉장히 인구가 밀집되고 사람들이 많은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옆에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종어 중에 옛날에 나왔던 단어 중에 엄친아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엄마, 친구, 아들. 우리는 늘 엄마, 친구, 아들과 비교하면서 주변에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비교하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주변에 부족한 사람을 봐요. 나보다 부족하네 라고 하면서 자만심과 자부심이 막 올라와서 이제 그 자리에 더 목적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우리는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경쟁하고 바라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북이처럼요, 산등성,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하시죠. 근데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는데, 집을 마련하고 집을 사는 거가 되면요, 나중에는요 그 행복이 불행으로 찾아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마련했어요. 근데 그게 나의 삶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요, 그 다음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도요, 내 인생에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인생의 목적이 행복한 가정이고, 집을 사는 건 하나의 목표라면 이 집을 사고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우리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목표구나 라고 이루어가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인과 이 유대인을 비교해 보면요, 이 두 민족 다 굉장히 탁월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교육열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한국인은요, 고등학교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합니다. 정말 그 목표를 향해, 목적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요, 대학교에 들어가면요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안 그럴 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 차이를 못 볼 것 같아요. 왜?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은 다 대학교에 가면 뒤처지기 시작하니까. 근데 미국에 가면요, 이 미국인과 유대인과 또 한국인들을 보면요, 유독 한국인들은 뒤처지기 시작하고요, 유대인들은요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전 세계를 보면요, 이 유대인은요 노벨 수상자가 전 세계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재벌 중에 23%가 유대인이고요, 법조계에 있는 20%가 유대인이고, 정치계에 있는 15%가 유대인이고, 주요 대학의 총장과 교수들이 50% 이상을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한국인들은요 많이 떨어져요. 자 보세요. 한국인과 유대인들이 탁월한 민족이고 뛰어난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두 민족은 차이가 있을까요? 이 UC 버클리 대학의 이 심리학가 젠슨 박사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더 뛰어날까? 뛰어난 IQ를 가졌나? 아니면 뛰어난 재능을 가졌나? 근데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에게 고루고루 IQ와 재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한국인 상관없이요, 다 그냥 비슷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유대인을 탁월하게 만드는 차이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보니까, 이 유대인은요 13세 이전이 되기까지 부모님이요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쉐마 교육이죠. 뭐예요?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야, 너의 목적과 너의 뜻과 너의 목표와 너의 방향성은 오직 말씀에 있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어.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공부를 하더라도요, 공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공부는 목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은 어떻습니까? 공부가 목적인 거예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가르쳐 줍니다. 야, 대학만 들어가면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대학만 들어가면 연애할 수 있어. 대학만 들어가면 대학만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예배도 빠져도 돼. 목적이 뭐예요? 중요한 인생의 방향이 뭐예요? 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대학에 딱 올라갔습니다.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 나의 목적은 뭐지? 더 이상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커다란 목적을 가지고 대학은 하나의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 오직 대학이 목적이, 대학에 들어오면 애들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더 이상 공부하지 않습니다.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힘을 발휘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요, 목적이 사라졌습니다. 뭐예요? 자유함을 얻었거든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광야에 살아가는 출애굽 1세대는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목말라요. 그게 뜻이 아닌데, 그게 목적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요 이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는 겁니다. 결국 그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모든 사람들은 그 땅에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를 일으키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를 일으키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주시잖아요. 근데요, 이 세대도요 역시나 방향성과 목적을 잃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방향성과 목적은 뭐였어요? 오직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출애굽 2세대에게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자유가 선포되고 내 땅이 주어지고 엄청나게 많은 물질과 재물과 이런 것들이 막 주어져요. 그랬더니 이 2세대는요 또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목적을 잃어버려요.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요 세상의 우상을 바라봅니다. 아, 돈이 여기 있구나, 바알 신이 여기 있구나, 아세라 신이 여기 있구나, 비를 내려주소서, 돈을 주소서, 잘되게 해주세요, 풍요를 해주세요. 왜요?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반복이에요. 끊임없이 목적이 흔들리는 것.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요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목표입니다. 무슨 목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목표라는 거예요. 내 안에 풍성한 삶이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풍성함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출애굽기 19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 말씀을요 신약에 와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선택하셨대요.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60억 인구 중에, 죄송합니다, 80억이죠 요즘, 수많은 80억 인구 중에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뭐로 부르셨어요? 왕같은 제사장. 따라해 볼까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썩어져 없어지는 것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어두움에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뭐래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이게 뭐냐면요, 영어로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헷갈리면요 우리의 인생이 다 뒤틀려집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이에요.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전적인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셨지만 우리 혼자서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신앙이 처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지체가 일으켜주고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니까 참 신기해요. 이 8장 4절에 보니까요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자,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요 이 학사 에스라가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이 느헤미야서를 조금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만 느헤미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성벽 재건을 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은 누구예요? 느헤미야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요 성벽을 다 끝냈어요. 완공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주인공이 느헤미야인데 지금 강단에 올라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모든 공을 세운 느헤미야는요 아무 말 없이 강단 밑으로 내려와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을요 그냥 듣고 아멘합니다. 겸손하게요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귀환을 3차에 걸쳐서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거든요.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었어요. 2차 귀환은 에스라였습니다. 지금 나오는 에스라라는 거예요. 3차 귀환은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이 에스라는요 느헤미야보다 14년 전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요 부흥을 일으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에스라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는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데 무슨 한계가 있었냐면 제사장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귀족들을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일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율법을 나눌 수 있었죠. 그런데 이 귀족들은요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라의 한계였습니다. 반면에 이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누구로 왔어요? 총독으로 왔습니다. 정치인인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강제로 귀족 출신들과 또 일반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성벽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에게도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한계요? 예루살렘은 특별한 성입니다. 어떤 성이에요? 성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력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종교가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가진 장점을 가지고 서로 상생하며 보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혼자 여기서 말씀을 막 선포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요 한계가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있는 각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쌀을 씻으시고, 또 어떤 분은 어젯밤에 밤새도록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반찬을 준비하시고, 또 예배 이 자리에 채워주시고, 새신자 나오면 또 담당해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그런 가진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 혼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원 DNA를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원 DNA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 DNA가 무엇이냐면요 하나의 DNA를 가지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원 DNA는요 김경민 목사가 아니에요. 그 어떤 목소리가 큰 성도님도 아니고요. 그 어떤 뛰어난 성도님도 아니고 그 어떤 돈 많은 성도님도 아닙니다. 그 원 DNA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요 그 원 DNA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맞춰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는 위해서는요 우리가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느헤미야처럼요 내가 강대상에, 내가 지금 이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성벽을 세웠습니다 라고 인사말을 할 수 있지만 한마디 없이 낮은 자리에서 또 에스라를 세워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요, 큰 교회였는데 이제 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교회를 막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어떤 공간에 가니까 새롭게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인테리어를 했는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면서 벽에 새어진 머릿말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누구누구 장로 가정 딱 써 있더라고요. 물론 너무 귀하죠. 그 가정이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워가고 그런 마음은 너무 귀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조금 아쉽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제 아내랑 밤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참 감사해요. 뭐가 감사한데? 우리 교회가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김경민이라는 그 반짝반짝한 이름이 이제 좀 지워지는 것 같아요. 김경민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깨우는 교회의 정체성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맞아. 우리 교회는 이 김경민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드디어 내 이름이 조금씩 없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한 사람이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은요, 너무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거에 비해서 나는 너무 작은 존재이고 내 삶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랑 별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나비 효과라는 원리 들어보셨어요? 이 MIT 대학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현대 과학이 이 우주의 원리와 질서도 파악하는데 어떻게 이 지구상에 있는 기상과 기후와 날씨를 파악하지 못할까라는 궁금증에서요,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비 효과는 무엇이냐면, 나비가 캘리포니아에서 날개짓을 합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날개짓이죠. 그런데 그 작은 날개짓을 통해서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마존의 작은 나비가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면 태평양에 토네이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요소 하나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911 사태 기억하시죠? 미국에서 그 뉴욕의 그 증권 회사 가운데 그 비행기에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 작은 사건이에요. 그 미국의 증시가 흔들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 보면요, 이 에스라는요, 뜬금없이 등장한 게 아니라 사실은 2차 포로 귀환 이후부터요 14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매일매일 나비와 같이 작은 날개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부흥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근데요, 이 에스라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임무를요, 매일 날개짓을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14년 동안.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원래 직업이 뭐예요? 술관원이에요. 느헤미야는요, 부흥에 대한 꿈도 없었군요. 성벽에 대한 꿈도 없었고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술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날개짓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작은 날개짓을 하지만 그 모든 날개짓이 하나님의 섭리와 합쳐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중에 주부가 많으시죠. 목사님, 저는 주부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여인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룻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룻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남편을 잃은 불쌍한 여자예요. 룻은요, 유대인도 아니라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룻은요, 남편을 잃었지만 한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고 섬기고 순종했어요.
룻기를 보면요, 룻이 한 대단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남의 밭에 가서요, 떨어진 이삭 줍기 하고요, 이삭 주워다가 시어머니 밥 해드리고요, 섬기고요, 모시고요, 순종만 했어요. 그냥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러한 평범한 날개짓을 하는 룻입니다. 근데요, 이 룻기 4장에 보면요,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룻이 보아스와 아이를 낳고 족보가 나옵니다. 룻이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다윗에게 이 룻은 누구예요? 증조 할머니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아브라함을 통해 다윗을 통해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작은 날개짓을 하는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낳게 되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고, 예수를 통해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뜻이 뭐예요? 바로 룻의 작은 날개짓.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작은 날개짓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냥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만나게 되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비범함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80억 수많은 인구 중에서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볼까요? 우리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더 절실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냥 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것을 넘어서요, 진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과 준비하심이 있었을까,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겹줄도요, 두세 사람 이상 모이면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날개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수학 문제를 하나 풀어가는 것이 날개짓이, 나비의 날개짓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어요. 수학 문제 이거 푼다고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이루어집니다. 작은 날개짓. 주부는 그냥 설거지를 하고 가정에서 맡겨진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그 작은 날개짓이 모여서요, 하나님의 섭리가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날개짓을 하시고 내일도 날개짓을 하시고 매일매일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룻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개짓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